안녕하세요. 이완희 목사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제게 가장 큰 감명이 되고 또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졌던 가장 큰 은혜, 그 신앙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알기 전에 만세 전에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나를 부르셨다. 이 대목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경험할수록 저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주체할 수 없는 그런 헌신의 마음을 다짐하게 되었는데, 요 근래 그런 예정에 관한 오해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예정에 관한 몇 가지 영상을 올렸었는데, 전통적인 예정론을 제대로 알고 비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다 유튜브에서 떠도는 그런 사이비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와서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예정론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헛된 비판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 이 주제가 너무나도 알고 보면 너무나도 은혜로운 주제인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전통적인 예정론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유발하는 그런 대목은 사람들이 예정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누군가는 버려두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예정론의 본래의 취지와 의미는 관심이 없고 어떤 언어의 잘못된 그런 이미지에 자신들이 생성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아예 구원으로 오지 못하도록 그러면은 아예 막아두고 계신다라는 이야기고 어떤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지옥에 보내시는 그런 너무나도 잔인한 하나님으로 그들은 알고 있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고 예정론을 주창하는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매도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정론은 사실은 그 본 의미를 알면 알수록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충성의 마음을 다지게 만드는 그런 교리입니다. 교리라는 표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교리는 그 근원은 성경이고 올바른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종들마다 그런 예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목격하고 또 자신의 삶 가운데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정에 대해서 잘못 알고 그런 예정론을 믿으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당신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전도의 메시지를 결코 전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너무나도 잘못되고 오히려 자기 아집에 그런 사로잡힌 주장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예정을 믿는 사람이지만 전통적인 예정론을 믿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은 이후부터 저는 전도를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저에게 전도의 열의를 갖다주는 근본적인 연료가 되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되지를 않으니까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예지 예정이라는 것을 주창하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그 어떤 영혼이 이제 이후에 언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미리 아시고 그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아셨기 때문에 택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건 택한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의 의지의 모든 것이 이미 결정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한 예정론에 대해서 과연 신뢰를 했는가?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회개를 할지, 누가 예수님을 믿게 될지, 누가 끝까지 일관되게 참고 인내하며 살게 될지를 미리 아신다고 말입니다.
이런 주장은 별다른 이의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가장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는 예정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독자라면 아주 고성능의 현미경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 본문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성경책을 거듭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았지만 그런 주장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성경 어디에 누가 회개할지, 누가 믿을지, 누가 은혜로 참고 인내하게 될지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이란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 영역본 성경이나 헬라어 원어 성경을 살펴보았지만 저는 그런 말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만약 제가 이 본문을 그렇게 읽었다면 이 본문은 확실히 쉬운 말씀이 되었을 것이며 저의 신학적 입장도 아주 크게 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을 이 본문에서 찾지 못했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그런 주장을 믿지 않습니다. 예, 우리 기독교가 공인한 믿음의 선배들은 결코 그렇게 인간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예정의 교리를 완화시키거나 축소시키거나 결코 변질시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오해는 예정론을 하나님께서 일부 사람들을 지옥에 쳐넣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으로 묘사된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지만 그것은 예정의 포커스를 잘못 맞춘 것입니다. 진정한 예정의 포커스는 고백적 성향이 매우 강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 있던 영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우리의 영적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것이 아니라 죽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의 선언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우리. 저 자신도 그랬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찾지 못했고 영적으로 죽어 있던 내 자신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그 구원의 근원적인 고백으로 갔을 때에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예정론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예정론을 믿게 되면은 사람이 의지적으로 고백하는 부분이 삭제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것인데 그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아니냐.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백하는 예정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믿었죠. 우리도 누구나 저도 그렇고 내 의지적으로 믿은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깨닫고 신앙의 어두운 눈이 떠지고 신앙의 깊이로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수록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의지적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자체도 바로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한결같은 증언이요 찬송의 주제였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구원을 위로부터 거듭난 영혼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이죠. 만약에 사람들은 그럴듯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선 인간의 자유의지를 참 많이 강조합니다. 누구나 믿을 수 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다면 너무나도 인간적으로는 좋게 느껴지죠. 그러나 여러분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다면 우리의 자유의지가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만큼 쓸만하게 보존되어 있었다면 오늘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듣고 그렇게도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이고 여러분 인간의 자유의지가 온전하다면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하루아침에 100명이라도 100명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그 중에 최소한 20-30명 이상이라도 돌아와야지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신학자 어거스틴은 인간의 자유의지는 죄를 향한 자유의지가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죄를 향해서만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자유의지라는 것은 오로지 죄를 향해서만 자유로운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이 자유의지에 맡겨져 있었다면 그 누구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의지가 그렇게
딱 듣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온전했다면 오늘날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할 만하죠.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을 테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기의 자유의지로 돌아올 만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볼 수 있는 지식을 열어주지 않고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진실로 그러하다라는 지식의 문이 열리지 않고 계시의 영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는 그 누구도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확률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유의지에만 구원이 맡겨졌다면 얼마나 불행했을까요? 그 누구도, 제 자신도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내 삶 가운데 개입해 오셨기 때문에, 침노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오늘날 목회자로 섬길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정이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내가 예정된 사람이고 택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네, 그런 오해도 많이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정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삶 속에 좋은 열매들을 통해서 예정을 오히려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의 그런 열매 속에서 확증되는 것이 예정이기 때문에 결코 주를 향한 그런 열정과 생명 다하는, 내 생명 드리고 싶은 그런 열정이 지속되지 않고는 내 자신이 택함받은 예정된 사람이라고 그 누구도 속단할 수 없지만, 오히려 내 안에서 꺼질 듯하지만 내 안에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신앙의 불을 일으키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 예정의 의미를 우리는 매번 곱씹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을 자꾸 구원파의 그들의 어떤 교리와 자꾸 연결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참으로 무식한 그런 태도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도덕 폐기론자들, 그들처럼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것이 예정론 아니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나로 하여금 주님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 예정의 올바른 교훈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도 분명히 그 부분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셨고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고 싶은 그런 성경 구절이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섭리 중에 개입하셔서 보내시는 영혼들만이 주 예수께로 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심적인 사람들은 아마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거부할 수 없을 거예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보면 자기가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이끌렸고 누군가에게 이끌렸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게끔 유도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했지만, 그들이 어떤 신학적인 학문을 추구하는 중에 잘못된 주소로 가면서 자기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가운데 구원받아 놓고서 인간의 의지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말들을 하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음을 정직하게 가지고 과거를 회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내주하심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면 필름을 다시 돌려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고, 여러분 많은 간증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오히려 설득당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도망치고 있었고 거부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연예인들의 간증들을 보십시오. 진짜로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그들의 고집이 얼마나 셉니까? 개성이 얼마나 강합니까? 오히려 예배에 초청받아가지고 그냥 뭐 문을 박차고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 오히려 자기를 전도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분노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인생에 절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그물에 걸려가지고 주께로 그분의 능력 가운데 돌아오는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제 자신도 그랬습니다. 이 예정이라는 이 주제가 제 인생에 가장 너무나도 놀랍고 큰 주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저는 주님을 찾은 적이 없었고 도망만 다니고 있었고 죄를 탐닉하고 있었지만 그분의 은혜로 나를 부르셔서 구속하여 주셨고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하웰 해리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원래 스코틀랜드의 부흥운동을 주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웨일즈에. 근데 이분은 칼빈주의적인 예정론, 전통적인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마귀의 이론에 붙잡힌 자들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나중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비추시면서 그가 예정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는 이후에 칼빈주의로 돌아서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택하심,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그는 전파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셨다라는 그 절대 진리에 붙잡히고 일생을 올바른 교리 위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안일함을 결코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진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으로 이 진리에 붙잡힌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의 진정한 참된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를 택하셨다라는 이 교훈, 이 교리, 이 진리를 믿게 되면, 그리고 경험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내 마음에 깊은 불이 돼서 깊은 헌신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이 죄인이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그분이 내 마음을 두드리셨고 그분이 나를 이끄셨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제 마음은 항상 뜨거웠기 때문에 제가 청년 시절 27살 정도의 회심한 이래로 지금까지 전도의 열정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느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아무 훈련도 누가 저에게 전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억압한 사람도 없었지만, 강요한 사람도 없었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그 진리를 깨닫고 믿음을 소유하게 된 그 순간부터 서울 전역을 그려놓은 지도를, 큰 지도를 걸어놓고 거기 캠퍼스마다 다 동그라미를 쳐놓고 은혜 받은 그 순간부터 매 주마다 순회하면서 전도를 해왔고, 지금도 성신여대 이 로데오 거리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끊임없이 피켓을 들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열정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정론을 험담하는 사람들, 그리고 잘못된 교훈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은 말끝마다 그러거든요. 이 사람들은 전도의 열의가 없는 사람들이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전도를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전도의 열의를 한순간도 잃어본 적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이 절대 진리에 붙잡힌 사람이야말로 기독교 역사의 가장 왕성한 전도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풀 수 없는 그 신비 속에서 나를 영적인 무지에서 깨워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리고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예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논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바둑을 복귀하듯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과정을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의지였습니까?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의지가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로운 의지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지만 이것은 찰스 스펄전이 고백한 것처럼 아주 정밀한 현미경으로 돌아다 보면은 그것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어두운 눈을, 죽었던 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모든 신학자들이, 공인된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고백 이전에 이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재발견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예정의 교리에 대해서 눈뜨고 여러분들의 냉랭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도다. 영원한 그 섭리 속에서 계획하시고 내가 무엇이간데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아들의 생명을 입혀주셨도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질 것입니다.